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잘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1, 2, 1절, 2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2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담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 동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내용들이 이제 26장까지 쭉 나와 있던 것을 우리는 듣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26장 19절에서 말씀하듯이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이러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렇게 숫자만이 많아지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본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모든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발라서 다 기록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기록 방법은 애굽이나 당시 고대 근동지 지방에서도 공문이나 법령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위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명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장소, 시행할 방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들을 세울 곳이 에발산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돌에 새기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식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 그리고 스불론과 담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이지요. 먼저 그러한 일을 15절에서 26절까지 행하는데 여기는 저주가 임하는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면서 이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길게 나오는 이 죄의 목록들은 대부분 우리가 신명기를 큐티 해오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10가지 이상의 저주받을 죄의 목록들의 이런 대략적인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 죄의 목록들이 대부분 은밀한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시작하여서 모든 이 죄의 목록들이 은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죄라는 것이 다 그런 은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죄가 아무리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니 얼마나 철저히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죄의 목록들에 대하여 아멘하게 함으로써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의식은 이와 같이 엄숙하며 마음에 굳은 다짐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또한 이 시행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부터 명하신 율법을 전부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낭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장소 속에서 이것을 시행할 장소 속에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행해질 장소는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그 기슭에 있는 바로 세겜이란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세겜이란 지역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인도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입증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출애굽하여서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더라도 끝까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이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통치되는 하나님의 땅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언약을 갱신한 사이에 6절에서 7절의 말씀, 즉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뭔가 이 언약 갱신하는 이 내용 사이에서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매끄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지됨을 언약 갱신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이스라엘의 역사만 우리가 보더라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나요? 아닙니다.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죽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여전히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에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도 제사를 통해 다시금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희생 제사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웃과의 나눔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이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돌에 새기고 읽으며 순종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서 시내산에서부터, 즉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반복하고 확장하시며 그것을 명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들려 외우게 하라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십니다. 이토록 율법을 새기고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계명 돌판도 에발산에 새겨진 그러한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분의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또 언약을 세워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으셨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한 십계명을 신자의 삶의 표준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회복된 언약 관계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며 죄의 유혹에 또한 이길 힘을 하나님을 의지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맹세로, 우리의 다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세울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